예레미야서 4장 5절로 9절 말씀까지. 예레미야서 4장 5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표현할 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다 헛된 것에 무릎을 꿇게 되고 헛된 것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미워서 아주 안 보겠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긍휼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경고하는가? 우시야 왕 때라고 했으니까 좋은 왕이 세워져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레미야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면 가장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듣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면 망한 후에라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나중에라도 깨닫고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환상을 봤잖아요. 북쪽으로 가마솥이 그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할 세력이 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이 남쪽 유다의 그 심판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게 될 때에 자기를 다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풀이든 어디 자세를 납작 엎드려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숲풀 속에서 싹 엎드렸다가 서서히 기어오다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가 됐다 싶으면 그때 자신을 노출하고 맹렬하게 달려가서 한 방에 탁 제압을 하고 그리고 잡아먹게 되는. 그런데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자네 하는 그 순간 눈으로 이 뭐 사슴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자를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자가 언제부터 이 사슴이 됐든 얼룩말이 됐든 이 목표를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느냐, 언제부터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전혀 지금 이 사슴이든 이 얼룩말이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 그냥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참 좋다, 그런 때에 사자는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슴만 모르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동물만 모르는 거예요. 사자는 그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서서히 다가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가까워져서 됐다 싶으면 그때 자신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면 그 경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평화롭고 이만하면 됐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적은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6.25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됐다, 해방도 됐고 신문물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주변 국가들도 도와주게 되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방심하는 근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실 때에 이 경고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면 그 사인에 맞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스트 다크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한 20년 넘은 영화인데 그 1890년대 그때를 배경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에 식인 사자가 한 마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135명을 죽였습니다. 식인 사자 2마리가. 사람들이 이 식인 사자가 두려워서, 마침 그때 이제 기차를 놓고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전부 다 그 마을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지 마치 피난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그 열차를 올라타야지만 이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열차에 올라타려고, 그 열차에 올라타면 사자가 못 쫓아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열차에 올라타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난 상관없다, 난 끄떡없다. 135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다면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올려라, 크게 외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지금이 위급한 때인 것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고 크게 외친다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떤 반응일까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이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지체하지 말라, 도피해라.
북방으로부터 큰 세력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삼킬 거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일수록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와서 맹렬하게 달려올 때 여럿이 함께 있으면 이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각기 따로따로 흩어져 있게 되면 그건 사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맨손으로 싸워서 사자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 아니고서, 하나님 힘주시지 않고서.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로 피하느냐가 중요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자가 숯불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그렇게 드러냈을 때 더욱더 뭉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539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39장 통일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 크게 소리 지르고 덤벼들지 않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은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납작 엎드리고 서서히 그렇게 진행하다가 드디어 자기 몸을 드러낼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더 뭉쳐야 되는 거죠. 혼자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가 들 때 그때 모여야 됩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에 정말 꼭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안전한 때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위급한 때이고 급한 때입니다. 그럼 모여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고 깃발이 높이 올려지게 되면 그곳으로 피해야 될 것입니다. 모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급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 혼자 살겠노라고 하나님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저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